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네. 여러 곳을 읽으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듣는지. 저희들이 지금 2025년 구약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구약을 좀 더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은 민수기를 강해하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시간을 통하여 민수기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성경의 본문이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레위기와 민수기를 말씀을 나누면서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거룩을 향한 신앙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민수기 후반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민수기는 13장을 통하여 완전히 전환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부터 민수기 후반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 물어보겠습니다. 무언가 시작하고 마음 먹었는데 정작 나는 안 될 거야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올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누가 사업을 한다던가 공부를 시작한다던가 또 새로운 어떤 것들을 시작할 때쯤 되면 이런 마음이 들곤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들리는 소리가 있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난 안 돼. 실력이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백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라는 생각이,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곤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두려움을 한 번쯤 우리는 겪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이 두려움은 자기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 13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랬던 것이죠. 오늘 13장 3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정말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나는 안 돼,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고백이라는 거죠. 이것은 결코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작고 무가치하고 발표도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 그것이 바로 메뚜기 신앙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열등감의 신앙, 패배감의 신앙, 아니면 자기 비하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주셔도 자신의 눈으로 현실이 너무 커 보이고 자기는 너무도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 생각되어지는 신앙, 이것이 바로 열등감, 패배주의죠. 이것은 비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도 이 메뚜기 신앙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안 돼. 나는 그런 사명감이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은 반드시 사명의 자리로, 사명자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의 자리로 인도하고 훈련시켜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이 메뚜기 신앙 같은 단계를 넘어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메뚜기 신앙에서 나아가려고 하는 첫 번째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신앙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 중심의 메뚜기 신앙에서 하나님의 관점의 해석의 신앙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한 행동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돌아보고 보고했습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 사람들은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것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은 자기 자신을, 자기 공동체를 문제보다 작게, 의미 없게 여기는 말과도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잃어버린 상태로 말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자, 똑같은 현실을 보고 갈렙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는 민수기 13장 30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또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보고 있는 현실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은 자기의 눈, 인간적인 눈으로 그 현실을 해석한 것이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해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현실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해석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관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제는 정말 하나님보다 큰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문제 앞에 너무 작아 보이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너무 부족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큰가? 내가 당하는 이 상황의 현실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것이 될 수밖에 없는가? 절대 그럴 수 없죠.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는 우리의 시각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문제를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것.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그 문제를 크게 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메뚜기 신앙을 가진 거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정탐의 상황을 위기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기회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위기로 보느냐, 기회로 보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신뢰할 수 있니?
문제를 보지 말고 내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겠니?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할수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낙심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기회로 전환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해석해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과 관점으로 해석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현실에 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과 사명을 보고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시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보는 눈을 믿음의 눈으로 바꾸는 결단이 이 자리에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메뚜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믿음의 눈을 회복했다면 그 다음은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게 됐다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즉각적인 움직임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들은 그 불신앙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이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거야. 가나안 땅으로 지금은 올라가면 안 돼 라고 했지만 그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올라가지 말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갔습니다. 이제라도 가겠습니다. 이 말은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뜻을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앞서게 되는 것이죠. 기어코 그들은 가나안 땅에 공격을 했습니다. 14장에 어떻게 됐을까요? 철저하게 패배당했습니다. 철저하게 패배당했습니다. 첫 전쟁부터 사실은 패배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요, 자신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감정과 불안에 따른 감정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7장을 제가 여러분 가운데 읽었는데요. 27장은 어떻습니까? 모세가요, 너 대신 여호수아를 리더십으로 세워라 라고 했을 때 저 아직 건강한데요, 저 조금 괜찮은데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즉시 여호수아를 부르고 백성 앞에서 그를 안수하고 리더로 세웁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는 그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고 순종하여 리더의 자리를 받아들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인데 한쪽은 감정과 타이밍을 놓쳐서 실패하고 한쪽은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좀 있다가 상황이 좀 좋아지면 기도 좀 더 해보고 그러고 미룹니다. 우리는 사실.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루는 불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반응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나는 즉각적으로 과연 순종하는 사람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그래 맞아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나중에 해야지, 좀 형편이 좋아지면 해야지.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죠. 타이밍을 놓쳐버렸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할 때 불순종했고 감정이 흔들릴 때 자기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패입니다. 실패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바로 준비하고 백성 앞에 나가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내 감정으로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타이밍과 말씀에 반응하느냐, 이것이 바로 실패와 성공의 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주 작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너 누군가에게 가서 먼저 사과해라. 이런 마음이 우리가 말씀을 들 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즉각적으로 순종 안 합니다. 아, 사과는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합니까? 너 묵은 죄를 회개해라. 아, 내가 무슨 회개? 옛날에 회개 다 했는데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회복하라는 말씀이 주시면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연구하고 다른 거 계획할 시간이 필요하지 말씀하고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주일 예배 공동체 사역에 좀 헌신 좀 해라. 아,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제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바쁜데요. 선교적 삶을 위해서 한번 좀 결단해보지 않을래? 아유, 제 주제에 무슨 선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대하고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는데 우리는 늘 그 타이밍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대비하여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민수기를 통하여 40년 동안 광야로 방황하게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쓰시는 세대는 순종을 통해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세대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세대, 말씀에 행동하는 세대가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왜 욕을 먹습니까? 지금 몰라서입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럴까요? 교리를 몰라서 그럴까요? 구원받는 것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예배드리는 방법을 모를까요? 아닙니다.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세대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나아간다면 말씀이 임해도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감동과 도전이 올 때,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런 결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되고 한 걸음 가나안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의 눈이 회복되고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순종이 시작되었다면, 세 번째는 그 사명 앞에 헌신하는 신앙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감당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 신앙으로 나가는 것. 메뚜기 신앙에서 사명을 자각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신앙으로 전환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32장에 보면 요단강 동편을 먼저 차지했던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이 지파가 양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초지가 넓은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젠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자기들은 차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는 여기서 집을 짓고 성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을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혼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형제들은 전쟁하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서 남겠다고 하고 그들을 호되게 혼냅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32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곳에 처자를 두고 우리는 무장하여 이스라엘 다른 지파보다 앞서 나가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러 지파들이 9지파가 함께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가정 안정만 생각했던 이 루벤과 갓 지파에게 모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네 지파, 너네 가정만을 위하여 너가 살겠느냐?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너가 신앙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함께 싸우고 헌신하는 신앙으로 전환되어질 때 그 가나안 나머지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절대 9지파만 갔다고 요단 서편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가졌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슬로보아의 딸들의 민수기 36장의 내용도 도대체 이 딸의 이야기가 왜 민수기에 집어넣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27장에 이 이스라엘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근데 이 슬로보아시라는 이 딸의 집안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딸들이 그 기업을 받아서 결혼을 하고 그 기업을 유지해야 되는데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할 경우에는 아주 쉬운 거예요. 남자도 많고 그런데. 근데 자기 지파, 자기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지파의 기업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결정합니까?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하지 않고 자기 지파 남자들하고만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을 위해서는 다른 지파와 결혼하는 게 맞는데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지파의 그 기업을 위해서는 자신이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유산을 지키기 위하여 그 여성들은 결단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성들도 자신의 공동체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는데 우리는 자꾸 나 중심의 신앙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좀 편했으면 좋겠다. 내 자리가 안정되면 그때서 일을 하지. 내가 사는 것도 바쁜데 무슨 공동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공동체로 이룬 것은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한 복받는 프로젝트로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 비즈니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제 삶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나쁜 기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죠. 그러나 결국 이것은 나 중심의 신앙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 자녀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 일터가 하나님의 선교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결단이 다르지 않습니까? 단지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사명, 이것이 바로 헌신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도 그랬고, 이 슬루보앗의 딸들도 자기를 위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가 온전히 서도록, 하나님의 기업이 지켜지도록 자신을 희생하고 공동체의 헌신의 자리로 나갔던 것이죠. 베트남에 우리 주한교회가 왜 세워졌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꼭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묻습니다. 저희 교회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존재있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교적 공동체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정, 이 모든 섬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원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를 좀 생각할 때마다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감당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역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하노이까지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감당해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저 혼자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뭔가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조금 느끼는데, 사실은 우리 공동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반응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신앙에서 다시 믿음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말 현실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런 시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는 전환돼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헌신하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다시 한번 우리는 현실 중심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감정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사명과 공동체의 중심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려운 시대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메뚜기 신앙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절대 이 세대를 이끌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대로 정말 이 메뚜기 신앙에서 하나님, 이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주 안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맨 마지막에 적어놨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선교적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넘어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자각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앞에 가나안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구하는 모든 문들을 새롭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문으로 여러분이 들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민수기를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악평하며 메뚜기 같다라는 그들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평가하는 자들을 하나님 광야에서 진멸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십니다. 그 세대는 그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세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100%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세대였으며, 하나님 또한 자신만을 위하는 순종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던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를 주님께서는 40년 동안 준비하시고 가나안의 문을 활짝 열어 그 놀라운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현실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해 나가게 하시고,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베트남과 이 열방을 향하신 주님의 나라의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한 공동체가 작지만 강력한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결단하며 반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